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을 제목은 회개의 문은 아직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복을 받는 비결 47편으로 함께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9장 13절로 16절 말씀.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14절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15절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16절 말씀 마병대의 수는 2만 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님과 이 영상과 글을 보시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는 많은 사람들은 먼저 심판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어렵고 두려운 책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우리를 두렵게 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도 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미리 알려주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준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여섯째 나팔이 울리는 장면이에요. 겉으로 보면 심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끝까지 사람을 살리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있어요. 첫째,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13절을 보면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음성이 들려왔어요. 이 음성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자에서 나온 음성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허락과 주권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14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 전까지 결박된 네 천사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세요. 나라와 민족의 역사도,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도, 우리 모두의 건강도, 우리의 미래도 모두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혹시 지금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마음이 무겁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아 염려하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의 삶도 내 손 안에 있다. 아멘. 이 약속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결코 변하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오늘 또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 하나님은 심판보다 회개를 더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14절을 다시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며 먼저 심판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먼저 보아야 할 것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결박되어 있던 내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말씀은 악한 세력이 세상을 마음대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심판을 허락하실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멸망시키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죄에서 돌이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성경 에스겔 3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돌이켜라는 말은 회개해서 다시 내 품에 안기기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회개의 문을 닫지 않으십니다. 항상 여러분의 마음 문을, 심령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주의 종들의 설교를 통해서, 또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 안의 직분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 문을 열고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마음을 이렇게 두드리는 거예요. 그럼 마음을 열어주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사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먹고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죄인을 부르시고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함께 나타난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영원한 영생,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셨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도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지금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항상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냥 우리가 알아서 듣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들을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을 들을 수 있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라고 저를 종으로 말씀을 증가하는 사자로 택하신 것이지 저도 여러분은 똑같아요. 뭐 아는 게 뭐가 있어요. 먼저 택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니까 이렇게 가르치라 하니까 저는 그냥 말씀을 증거하는 것 뿐입니다. 제가 구원한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저를 통해서 말씀하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오늘도 조용히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십니다. 내게 돌아오라.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겠다. 아멘. 이 초청을 붙잡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셋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은 그 년 월일 시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모든 시간을 정확하게 주관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세상은 우연히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기쁜 날도 슬픈 날도 형통한 날도 어려운 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순간도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16절에는 셀 수 없이 많은 마병대가 등장합니다. 이 장면은 마지막 때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리시기 전에 먼저 말씀을 주셨습니다. 항상 말씀을 먼저 주세요. 성경 어디를 봐도 무엇을 하시기 전에 미리 말씀하세요. 예수님 오신 것도 미리 구약 성경에 말씀하셨죠.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 지금까지 되어져 왔던 모든 일, 일획 하나 긋는 것도 말씀하신 것도 하나도 틀리지 않고 지금까지 그대로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셨고 마지막 때 되어지는 일도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상징적인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징적인 말이 우선시하고 그거는 요한계시록 보면 안 돼. 그러면 보면 안 된다는 그렇게 말씀하신 분인데 그 100% 틀린 말이에요. 보면 안 될 말씀을 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시고 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겁니까? 보라고 주시는 거예요. 먼저 선지자를 구약 때 보면 먼저 자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선지자 격으로 하나님의 친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보내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왜 2000년 동안 안 오셨냐고요? 하나님께서는 1000년이 하루가고 하루가 1000년, 그분께서는 시간적인 개념을 말씀을 안 하세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하고 똑같은 세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어떤 율법이나 법이 된지 간에 세상적인 것을 맞춰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기준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 것으로 우리가 판단해서 우리가 함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주권자고 그분이 완전 능력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마침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처음부터 어렵고 땀 흘리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땀 흘리지 않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먹게 만드셨어요. 아주 편하게 만드셨어요. 천국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탄 마귀의 말과 함께하고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되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정도를 말씀을 증거하는 성령을 받은 우리 목사들과 많은 성도들에게 이 세상 끝까지 다니면서 그들을 제자 삼아 가르치라고 했어요. 그래서 목사들이 여러분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선지자들이 백성들을 가르쳤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도 복음이 선포되고 지금 이 순간에도 복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교회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를 가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 자기 이름을 증거하는 자는 아니에요. 뭔가 잘못되고 뭐가 꼬여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단들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교주다, 내가 교황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다 가짜입니다. 절대 거기를 따라가서는 안 돼요. 이단들이에요. 이단의 뜻이 뭡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정통 하나님께 주신 성령으로부터 120도 문대에 내려준 그 교회가 첫 번째 교회,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고, 거기서부터가 정확한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교황제도도 잘못된 거예요. 그저 말씀을 증거하는 자밖에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교황이었다고요? 아닙니다. 베드로도 12제자와 똑같았고 지금 목사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세우신 것뿐이에요. 그 어디도 자기가 교주고 자기가 그리스도고 자기가 최고라고 하는 사람은 다 가짜 이단들이에요.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초청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이 지쳐 있습니까? 혹시 기도를 잃어버렸습니까? 혹시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꾸짖기보다 먼저 품에 안아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바로 이겁니다. 영원토록 영생토록 쉬게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복음, 즉 천국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초청은 오늘도 유효합니다. 주님이 내려오실 수도 있고 10일 후에 오실 수도 있고 100년 후에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이에요. 조금 이따 오실 수도 있잖아요. 지금 나의 믿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주님께 나오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십시오. 오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 길이 참된 평안의 길이며 영원한 생명의 길입니다. 결론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님과 이 영상과 글을 보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9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 때에 있을 심판을 보여주시는 말씀이지만 동시에 끝까지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우리를 두려움으로 몰아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절대 아니십니다. 착각이에요. 오히려 말씀으로 깨우시고 성령님으로 권면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 십자가가 무슨 뜻을 지니고 있는지,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십시오.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말씀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제사 지내듯 제물로 드려진 거예요.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너는 나의 것이야. 너는 나의 아들, 딸이라고 성령으로 인을 친 거예요. 마음에 인쳤어요. 여러분의 머리에 생각 속에 인을 친 거예요. 인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것, 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제는 친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육신이 아니에요. 육신으로 자녀들을 삼는 게 아니라 영으로 자녀를 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했던 거 예수님은 부활하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리고 40일을 지나서 50일 만에 40일 지나서 10일 후에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믿는 자들을 위해 인쳤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이 세상에 어떠한 부도 어떠한 권력도 앞서지 못해요. 조금도 앞서지 못해요. 비교할 수도 없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혹시 지금 인생이 힘들고 지쳐 있습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잊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이름을 아세요. 여러분의 눈물을 보고 계세요.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세요. 오늘도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게 돌아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니 영원히 쉬게 하리라. 내가 끝까지 너를 사랑하겠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회개의 문은 아직 열려 있습니다. 꼭 회개를 거쳐야 돼요. 회개를 하려면, 회개란 뜻은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다시 돌아서서 태초의 주권자이신,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 품으로 다시 가는 걸 회개라고 합니다. 은혜의 문도 아직 닫히지 않았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붙드십시오. 성경 말씀을 배우십시오. 오늘 성도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이 평안의 길입니다. 그 길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붙드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인도하여 주실 것이에요. 이 믿음을 굳게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시고 끝까지 기다리시는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회개의 문이 열려있는 오늘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참으로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이 설교 전체 글을 캡처나 복사하기를 원하시면 고정 댓글에서 가져가십시오. 감사합니다.